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려 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학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는 우리는 소유인가 관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여정에서 물질과 관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척박한 산지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소유가 많아서 아브람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 사이에 분쟁이 잦아지자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된 아브람과 롯은 서로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11번째 강의에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아브람과 롯이 하게 될 선택,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에게 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창세기반을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할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벽돌을 쌓아가며 이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시작과 마침,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는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소유와 관계와 관련해서 소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비주의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라고 하죠. 이때 소비주의란 무슨 뜻일까요? 소비라고 하면 됐지 왜 거기다가 주의자를 붙여서 소비주의라고 할까요? 먼저 소비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쓰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이란 볼거리, 먹거리 할 것 없이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모든 물질, materials를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물질에 해당하지요. 이를 토대로 소비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란 욕구를 만족시켜줄 물질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함으로써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경제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주의란 무엇일까? 어떤 명사에 주의라는 말을 붙이면 그 말은 그 명사를 가장 높은 가치로 받드는 정신이나 신념이란 뜻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됨을 가장 높은 가치로 받드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공산, 즉 생산 수단을 공유함을 떠받드는 정신, 다시 말해서 생산 수단의 개인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는 어떤 뜻일까요? 네, 그렇죠. 개인을 떠받드는, 그러니까 공동체보다 개인, 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정신입니다. 자, 이제 소비주의는 어떤 뜻일까요? 이제 다 아시겠죠? 소비를 가장 높은 가치로 숭배하는 정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비가 앞에서 내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했었죠. 이걸 기억한다면 소비주의란 내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행위를 가장 높은 가치로 숭배하는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욕구는 욕망,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내 욕구, 내 욕망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구분하는,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필요 때문에 필요해서 소비했던 사람들이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필요의 수준을 넘어서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 산 거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옛날에는 양말이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양말이 귀해서 구멍난 양말을 바늘로 기어서 다시 신기도 하고 뒤집어서 신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물건이 남아 돌아서 구멍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냥 휴지통에 버리고 새 것을 신습니다. 전자제품도 그렇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물건값보다 더 나가면 고장 나면 그냥 버리고 고쳐 쓰지 않고 새 것을 삽니다. 그러면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될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으니까요. 소비주의를 향락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소비주의가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주의를 물질을 사람보다 우선시한다고 해서 물질주의, 영어로는 materialism이라고도 합니다. 이 물질주의는 심지어는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뒤에는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훗날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 돈 있잖아요. 돈을 좀 이제 고상한 말로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본의 속성은 끊임없이 이 최대한의 이윤, 그냥 이윤이 아니라 이윤을 최대한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비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는 한 부모의 자식들입니다. 부모는 누구일까요? 바로 탐욕, 탐심, 욕심입니다. 탐욕, 탐심, 욕심. 이 탐욕, 탐심,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성경의 단어는 마모나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재물로 번역해 놓았는데 영어 성경은 돈, money, 부, wealth, 맘몬, mammon이라고 번역해 놓았네요. 맘몬은 아브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만나고 있는 아브람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 지역의 바빌론 사회에서 재물의 신으로 재물의 소유를 숭상하는 믿음을 먹이로 하는 신이었습니다. 맘몬이란 단어는 놀랍게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죠. 그 아멘의 어원이 되는 동사 아만입니다. 아만으로부터 파생된 바로 명사가 맘몬이라는 명사입니다. 재물의 소유를 숭상하는 믿음이란 다름 아닌 탐심, 탐욕,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맘몬 신앙은 탐심, 욕심, 탐욕을 숭배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네. 이 그림은 헷 베일리라는 분이 그린 맘몬이라는 작품인데요. 사람들이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는 황소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맘몬을 돈 또는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맘몬은 단순히 돈이나 자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돈이나 부가 아니라 탐욕, 탐심,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재물은 탐욕, 탐심, 욕심의 신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림에서 황소는 탐욕의 신, 맘몬인 것이죠. 맘몬을 돈, 자본, 소유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돈뿐만 아니라 부자 또는 자본가 또 소유 재산 제도를 혐오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소비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의 뒤에 가려져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맘몬이라는 탐욕의 신 때문입니다. 맘몬은 탐심의 덫을 놓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맘몬을 숭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탐심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몬의 재물이 되어버린 교회들도 이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분명히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인은 탐욕의 신의 자식들인 소비주의와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맘몬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했던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족한 한 가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네. 한 소녀가 겁도 없이 성난 황소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황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원래 이 황소는 디모디카라는 조각가의 작품이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있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크리스틴 비스발이라는 조각가가 이렇게 겁없는 소녀의 동상을 황소 앞에 설치한 것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두 조각상이 제가 드린 질문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길이 자본주의를 그리고 또 소비주의를 경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맡기신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채권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채무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말에서 해라는 것이 바로 부채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유하려는 탐심, 욕심,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인 이 소유를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적하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전략이 됩니다. 자,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갖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모두 함께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집트에서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성경은 이렇게 좁은 지면에 많은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함축이 이렇게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한번 그 행간을 우리는 느껴보아야 합니다. 행간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자, 아브라함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처음부터 마음을 고쳐잡고 가나안으로 가야지 하면서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목적지를 정하고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졸지에 황망하게 부끄럽게 수치를 당해서 쫓겨난 것이었기에 아마도 정처 없이 아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사납게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직립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걷기의 비밀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비밀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비밀의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걷기는 자유의 상징이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고로 나아가는 수단,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신체 기능인 이 걷기를 통하여서 이제 머리로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궁이 있는 멤피스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는 대략 250마일인데요. 내시빌에서 아틀란타까지의 정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보따리를 이렇게 백팩을 짊어지고 1시간에 2.5마일의 속도로 걷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날이 밝아서 아침 8시에 출발하면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 하루 10시간을 꼬박 걷는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25마일이 되므로 걷고 자고를 반복하면 이집트 멤피스에서 베델까지 10일이면 당도할 수 있습니다. 10일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행이 있었고 가진 재산도 많았고 가축도 있었기 때문에 10일 안에 베델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적어도 2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날을 걷고 걸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졸지의 가장이 되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민의 여정을 나선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우같이 얍삽빠르고 늑대같이 탐욕스러우며
악마처럼 이기적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만 했으니까요. 성공하지 못하면, 이 이민의 여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거나 죽게 될 운명임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이민자로 살아온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던 아브람은 걸으면서 차츰차츰 몰입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아브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결핍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하란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세겜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여호와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람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씩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기억이 선명해지면서 목적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한 목적지는 바로 하란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척박한 그 산지였습니다. 나는 돌아가리라. 그래,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저는 여기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탕자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마침내 첫 예배의 장소였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람과 롯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람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 사이의 분쟁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많아진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많아진 만큼 소유하려는 탐심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가지려는 욕심이 커지다 보니 이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짓밟아야 할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상대가 가족이라 한들 그것은 이웃 사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서로 다른 방향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아브람은 소유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아브람은 롯과의 사이에서 소유와 관계를 놓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롯은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인생길을 선택합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옛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눈을 들어서 남동쪽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잠깐만요.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롯의 시선이 머문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이집트의 땅과 같았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세상 어느 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을까요? 에덴 동산만큼이나 좋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풍요를 경험한 롯은 애굽의 땅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롯은 기근과 배고픔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유의 결핍이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경험적 지식을 근거로 매우 똑똑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용인하에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롯의 관심은 온통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지도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모압 지방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지역 도시들을 두루 다니다가 소돔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비단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자신의 선택,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자구의 길로 들어섰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길 선택한 롯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요? 그래서 롯이 바라보는 시선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이브의 시선과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롯의 시선이 머문 요단 지역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만큼 탐스러운 땅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은 롯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과 겉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탐심에 속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같았더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야는 이렇게 좁고 편협하고 멀리 보질 못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들으려 합니다. 일단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미혹하는 세상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려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주위를 온통 예스맨들로 에워쌉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차원에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귀에 따갑고
듣기 서운할지라도 그런 충고를 용기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 갇힌 나를 우물 밖으로 꺼내어서 더 넓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롯의 바로 곁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그러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기자는 곧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인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시선이 머문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앞불싸 가슴이 철렁하지만 이미 롯이 탄 전차는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순간은 한 인간, 한 가정, 한 공동체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무서운 순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의 선택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거 무서워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 접어두고 제껴두고 주어진 현실에서 그냥 안분지족하며 사는 것이 상책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후회 없는 선택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입장을 바꿔서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을 물어올 때,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의 일말의 책임을 떠안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 척박한 산지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베델을 떠나 이집트로 향해 떠날 때의 아브라함과 이집트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선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뼈에 사무치리만큼 아주 귀한 믿음의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저 겉옷만 갈아입는 겉모양의 변화가 아닌 속으로부터 뒤집어지는 진정한 변화였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순종의 길이 아님을, 때론 머물러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 됨을. 머물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조바심,
안절부절하는 조급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산지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고 호들갑스럽지 않고 그저 잠잠하고 평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균형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환경,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개척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로부터 나 중심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잠잠히 고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고독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1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인간의 좁은 시선과 비교할 때 그 스케일이 어떤가를 잘 보여줍니다. 언약 성취의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마을에 머물지 않고 동서 남북 온 열방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는 땅은 새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의 시선으로 말고 나의 시선으로, 내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세겜으로 이민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토착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요 이집트 사람들의 땅이었지만 믿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는 땅은 더 이상 가나안인들과 이집트인들의 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은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후손의 영원한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더러 일어나서 직접 두 발로 느껴보라고, 걸으며 느껴보라고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무척 감격적입니다. 7번째 강의 하나님의 초대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들린다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보인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며 만져진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이 무척 감격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13장 7절과 14절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13장 17절에서는 피부,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멀리 계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가까이 계시기도 하십니다. 이 멀리 계신 하나님, distant God, 이 멀리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immanent God,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귀에 믿기지 않을 이상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들로, 그것도 땅의 티끌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들로 가득 채우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은 15절에서 17절 이 짧은 문장에서 자손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신 만큼 현재 사례 사이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민의 땅에서 땅의 결핍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자식의 결핍이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에게 자식에 대한 믿음을 만져가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앞으로 등장할 새롭고도 거대한 하나님과 선택받은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이어져갈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예고입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꾸려서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옮겨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까지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연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시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욕구가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나의 선택과 이웃의 선택이 충돌되고 나의 선택이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선택은 공동체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나는 나의 선택을 이웃의 선택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동서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으로, 즉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다고 나는 확고히 믿고 있는데 내 선택이 이웃에게 해를 끼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내 선택이 이웃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임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선택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보여지는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두 선택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기 전 골을 넣으면 그라운드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과 성령 충만 축구단, 이 두 기독교 축구팀이 시합을 하게 되었고 두 팀 모두 그렇게 하리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 할렐루야 축구팀 선수가 황금 같은 한 골을 넣고 할렐루야 팀의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는 선택한 대로, 경기 전에 선택한 대로 그라운드 중앙에서 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 축구팀 선수들은 어깨가 푹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합 전 기도를 더 열심히 한 할렐루야 축구팀을 선택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 축구팀은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좀 우스운 예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에 대하여 보다 깊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공통 질문을 이것으로 대신하고 공통 질문을 준비했는데 따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 11강 자기 학습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줌토이 있습니다. 네. 숙제 있습니다. 말씀 읽기 창세기 13장과 시편 62편 말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 아까 결론 부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방학 동안에 찍으신 사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영감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 줌 토의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변화되어 감을 봅니다. 그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고 또 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기에 주님의 손에 저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나가고 계시오니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더불어 엉켜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저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하여 주신 모든 학생님들께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창세기반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